오늘 14장에는 사울과 요나단 두 인물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대조의 목적은 왕은 이러해야 한다, 왕의 면모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내년 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많이 기도로 또한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향방이 달라지고 또 운명이 또 5년 동안, 그러나 그 5년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되죠.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수를 바라보지만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여기 왕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해야 하는가 왕은 이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룩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룩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 의미로 등장을 하죠. 쓰이죠.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죄가 소리 없이 퍼지는 것처럼 누룩이 그렇게 퍼질 것이기 때문에 누룩은 무교병에서도 사용되지가 않고, 또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누룩은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소리 없이 자라나고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데, 저는 마치 누룩과 같이 요나단은 좋은 의미에서 누룩인 것 같고 사울은 좋지 않은 의미에서 누룩인 것 같아요.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오늘 그 대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요나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말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나뭇가지 한 개를 집어서 던져라. 그게 뭔데요? 나뭇가지 한 개가 쓴물에 들어갔더니 물 전체가 단물로 바뀌어버린 것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던져지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색깔도 맛도 분위기도 사기도 능력도 다 바뀌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요나단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누룩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단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리저리 흩어지는데 무너져, 이거는 녹아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왜 녹았다는 표현을 쓸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할 때 위협적인 요소가 철기죠. 철병거, 철로 된 칼과 창 들고 오죠. 하나님 앞엔 아무리 세상에 강한 힘이라 할지라도 철이라도 그건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20절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가로 안에 알맞는 말, 혼란. 혼자 읽으면은 다 안 보시는 것 같아. 혼란하였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적들을 해결하실 때 수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란케 하시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오늘 말씀대로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서로 치는 거예요. 수가 100만 1000만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칼로 쳐서 자멸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런 대목 굉장히 많은데요. 출애굽기 14장 24절 보여주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혼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서로 칼로 치는 거예요. 자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3절은 가나안 족속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시고, 어떻게 진멸하세요? 서로 칼로 치는 거예요.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사기 7장 22절 마지막으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며, 여기 혼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주관하고 있을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요나단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21절 편승 효과가 나타나요.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래요. 여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용병이에요. 용병. 블레셋을 위하여 싸웠던 용병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교합합니다. 22절에 숨었던 사람들도 다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어때요? 모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용병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에 휩쓸려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런 변화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요나단 한 사람이 투입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는 다수입니다. 많은 사람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강대국의 오만은 다수의 논리죠. 중국이 왜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쪽수가 많기 때문이죠. 수가 곧 다수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에 1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너무나 복잡해요. 왜 그렇게 몰립니까? 다수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를 해도 사람 많은 데서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해요. 소수입니다. 소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소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쭉 짚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몇 명? 기드온의 32,000명이 아니에요. 다 흩어버리고 300명 소수 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 대적을 물리쳐버려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소수를 가지고 일하셨어요. 여기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왜 소수 가지고 일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수천 명 되는 블레셋을 이기느냐, 이 대목이 설명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세요.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였을 때 힘을 잃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다수가 되고 저변이 될 때 기독교는 힘을 잃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박해받고 있을 때는요, 이 영적인 생명력이 불처럼 타올랐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이 다 사그라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수가 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인이 몇 명이라고 자랑하는 분들 봤죠? 우리 교인이 5만 명이라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은요, 5만 명, 10만 명, 60만 명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사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용사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의 색깔을 바꿔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보시죠. 요나단과 대비가 돼요.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그래요. 이제 사울이 언제요?
요나단은 벌써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지금 전장에서 일어나는, 적진에서 일어나는 이 소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가서 봅니다. 보고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요? 본즉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니, 사울이 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와 연고를 사울은 모릅니다. 보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사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미 버림받았어요, 사울은요. 누구를 쓰세요? 믿음 있는 요나단을 하나님이 쓰세요. 여기 지금 보기 전에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보고야 믿는 자. 여기 사울은 보고야 믿는 자도 아니에요. 보고도 믿지 못해요.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 상황과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때 믿음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교회 미래를 지금부터 보세요. 앞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후에 보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지? 사울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쓰시니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다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 가질 때 쓰임받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요나단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있지 않다, 요거예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 성질, 그렇게 표현할까요? 기질은 느물느물 그래요. 제가 느물느물. 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느물느물 설교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쓰시더라고요. 제 스피치 스타일은 느물느물이에요. 설교할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인생 모든 것을 소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소처럼. 그럼 소는 버릴 게 있습니까? 가죽 쓰죠. 피도 먹죠. 뼈도 구워 먹죠. 내장도 끓여 먹죠. 물론 고기 먹죠. 또 뭐 먹어요? 심줄도 먹더라고요. 심줄, 쇠심줄. 친구가 도시락으로 쇠심줄 고기 싸왔는데 아주 그거 씹느라고 혼났어요. 즐겨요.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쓰임받아요. 근데 우리 사울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4절 볼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날의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앞절 23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사울은 뭐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나단처럼 하나님 따라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군인이 어떻게 전쟁하면서 먹지 않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금식령을 전군에 선포해요.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울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주술신앙이에요. 주술신앙. 주술신앙이 어떤 겁니까? 내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주술신앙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24절 읽었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이게 사울의 목적입니다. 내가 내 원수라고 말해요. 사울은 이 나라와 그 권좌가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두려워합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번제는 드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므로 이건 주술신앙인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주술신앙. 우리 4장에 아벡전투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저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졌지? 그래요. 왜 졌지?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지게 하셨지? 그러면서 뭘 가져와요? 언약궤 가져와라 그래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게 주술신앙이에요. 이깁니까? 아니죠. 또 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거 없이 언약궤 아니라 제사를 1000번째, 10,000번째 드려도 그건 주술신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정성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사울이 왜 맹세해요? 왜 금식합니까? 이 주술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칫 주술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 또 철야 예배, 철야 기도, 또 금식 기도, 또 심지어는 40일을 굶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정성과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면 그게 주술신앙이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먼저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 찬물로 씻고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좋은 선물이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금식이 될 수도 있고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철야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인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합니까? 안 쓰세요. 그를 누가 세웠어요? 백성들이 세웠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운 게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가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요, 비신앙적인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단 같은 인물을 쓰시는 것이요, 요나단 같은 신앙이 왕에 합당한 신앙인 것을 오늘 이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으니 오늘 이 전투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입어요. 오늘 말씀 보시죠. 24절 지나서 29절 보겠습니다. 24절 읽었으니까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셨도다? 곤란. 요나단이 길 가다가 꿀을 살짝 찍어 먹어요. 모르고 먹습니다. 금식령 선포된 건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백성이 말해요.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손해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빠져나가는 저 패잔병들을 섬멸할 수 있는 기회인데 먹지 못하게 하니까 곤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한 사람이, 요나단 한 사람은 공동체에 생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이 사울 한 사람은 공동체에 맥이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힙니다. 그 다음 절 31절,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매우 곤란해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무지한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죄도 짓게 해요. 그 다음 절 32절 같이 읽어보죠. 심심하니까.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핏째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범죄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금식령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보세요.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래요. 자,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합니까? 백성들이 핏째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근데 몰라요. 깨달지를 못해요. 자기가 뭐 잘못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또 보세요. 37절 같이 읽어보시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제 다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려고 할 때 제사장이 말려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갑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쭤봐요. 그리고 대답이 없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이에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나중에 누구 찾아가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죠. 왜 찾아가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또 핑계를 돌려요? 38절 사울이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군대에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죄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구 잘못인지, 여호수아서의 아간과 같은 그런 이유인지 한번 알아보자. 근데 여기 지금 아간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제비 뽑아요. 누가 뽑힙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먼저 뽑혀요.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뽑아요. 그러자 요나단이 뽑혀요.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뽑힌 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요나단이 뽑혔을까요? 요나단은 죄가 없어요. 오늘 표제에 보면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라고 했는데 이건 요나단의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는 금식령 선포된 거를 알고 가다가 길에 꿀이 흐르고 있으니까 실수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꿀이 입으로 튀어서 들어갔어요. 이런 게 실수예요. 아예 요나단은 전선 최선봉에 앞장서 싸우다가 금식령이 선포된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가다 배가 고파서 꿀 찍어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배고파서 먹었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뽑혀요. 제비 뽑혀서. 왜냐? 우리 말씀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눈으로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꿀을 그냥 조금 맛봤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뿐이오나 시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의 면모입니다. 요나단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왕의 신앙적인 자세요, 태도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깨달지를 못하니까 모든 문제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왕은 요나단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일개의 선지자가 감히 이스라엘 왕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서 나단을 처단할 수가 있었지만 그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신앙은 인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격.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왕입니다. 요나단은 왕이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면모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므로 하나님이 쓰실 이스라엘의 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실 것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오도록 하나님 그때를 겨냥하여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왕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왕들이 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되렵니까? 사울과 같은 왕이 되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누룩 같은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룩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결정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왕다운 면모를 가지고 신앙과 인격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주여, 오늘 작은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요나단의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비한 인격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